올해 2023년도 우리 주원교회는 집중을 통한 응답 25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해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3주간에 걸쳐서 말씀에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 다음에 미래 집중입니다. 미래 집중은 응답 25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응답 25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업과 산업,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원교회 원단 메시지 보았는데 그 세 대지를 3주간에 걸쳐서 한 대지씩 다시 보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미래에 집중은 응답 25의 축복입니다. 응답 25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것이 응답 25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 응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업과 현장과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잘 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집중, 말씀에 집중,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잘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거든요. 그거를 잘 봐야죠. 그거를 잘 받아야 응답을 가지고 그때그때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이 시간표하고 내 이 일과 모든 것 속에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자꾸 어긋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을 지나고나 보면 이게 응답하셨구나. 그걸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 고통은 고통대로 갈등은 갈등대로 그대로 겪고 나중에 가서 그 응답을 딱 확인하니까
하나님 참 죄송하다.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표가 있거든요. 학생은 학생 공부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안 돼요. 또 산업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다. 근데 그때마다 인도를 받으면서 그 타임과 맞게 착 이렇게 도전하고 하면은 딱 맞는데, 그것이 안 맞아지면 결국에는 언바란스가 나면 인도는 인도대로, 시간표는 시간표대로 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이 미래에 응답하실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냐?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집중한다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내 중심에, 나 중심에, 물질 중심에, 성공 중심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쭉 나를 이끌고 간다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다, 기도에 집중한다 그 말은 내 영적인 상태를 조금씩 영적인 이 축복 속에,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으로 나를 조금씩 바꾸는 의미가 있는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응답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것.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계속되고 있는데 안 맞는 거죠.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노름을 하는 사람은요, 노름을 안 해도 늘 노름을 생각을 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안 먹어도 어떻게 하면 술을 먹지? 늘 생각해요. 그게 집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24시간 생각하지 않더라도 늘 생각하는 거, 하지 않더라도 늘 생각하는 것을 보고 24시라 그런다. 그걸 다른 말로 집중이다. 그 집중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중을 왜 자꾸 안 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집중은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이 땅에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없으면 짜증나는 거거든요. 짜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어떤 사람은 내게 없으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내 안에 성취되고 응답을 하고 인도받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꾸 살려야 돼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살리면 돼요. 우리는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영적인 상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생이 준비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학을 가겠습니까?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준비가 돼 있으면요 어느 대학을 갈까가 아니라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요 대학을 어떻게 해요? 점수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골라서 가요. 내가 골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답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자녀도 문제가 아니고 산업도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면 내가 응답을 받으면 저 사람을 저것을 내가 살릴 수 있는 다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저 사람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린다니까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미래 집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못 봐.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타임을 놓쳐버리면요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신 분의 사람인데 나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다 놓쳐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옛날 것, 옛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 관심과 생각이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을 붙잡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 속을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고 인도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관심 없고 자꾸 옛날 것, 옛 것.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미래 집중을 통해서 미래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시다. 첫 번째로 나의 미래 집중입니다. 나의 미래 집중. 나를 살리는 나만의 방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복음 누리는 상태로 세상의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나를 자꾸 바꿔가는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의 방법이 있어요. 뭘로요? 복음으로 우리를 나를 살려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빠져나왔어. 그 말은 쉬운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불신자 말로 운명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흑암에 속을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나를 자꾸 살려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나의 신분과 정체성과 나의 배경, 이걸요 암만 얘기해도 확인을 안 하면요 내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귀한 거, 소중한 거,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 확인이 안 돼요. 불신자들의 삶을 확인해 보시라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이 복음 몰랐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몰라서 흑암의 종로를 타며 끌려다니면서 정말로 실패와 재앙 속에 고통받았을 때 그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해방된 이 축복을요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 이거에 대한 사실적인 확인이 안 되면요 자꾸 놓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 축복을요 자꾸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현장의 확인을 통해서 이 확인을 해고 이 사실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까먹는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나오고 끝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나를 그 속에 나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집중해. 두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 3절의 말씀인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창조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 육, 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말씀을 통해 나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복음에,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의 키는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의 미래 집중 가운데 말씀으로. 세 번째는 뭘로? 기도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감춰 놓았는데 이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를, 은혜를 기도로 자꾸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뭐가 될까요? 고백될까요?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면 감사가 나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이 기도로 행복한 시간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나를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니까요. 고백을 하라니까요. 나는 모든 흑암 저주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이 축복에 있다는 사실을요, 자꾸 그 은혜를 고백을 하라니까요. 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베풀어 놓으신 그 사실을요, 자꾸 고백을 해서 나를 자꾸 회복시키고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망할 자, 실패할 자,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계획이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자꾸 나를 살리셔야 돼요. 뭐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나를 자꾸 살려내면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자꾸 나를 통해서 성취되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내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미래 집중입니다. 교회 미래 집중. 교회의 방향과 미래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주원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항상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간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다? 전체 부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있다. 부흥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 뭐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배를 베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안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가 부안 지역에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교회다. 여기 모이는 그 모든 사람은 오직 부안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교회 이유가 존재의 이유는 그렇다. 우리가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부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시스템 가운데 41개 초중고등학교의 전도 시스템, 그거 할 수 있는 300제자, 30지교회, 30장로의 시스템, 그리고 후대를 살릴 아동센터 시스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큰 기도 제목은 뭐냐?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300명의 제자, 30지교회, 30장로를 세워서 전도운동하는 교회.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미래를 살리도록 교회가 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393을 묵상하십니다. 그거 묵상할 때 하나님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41개 초중고등학교 전도 시스템과 300명의 제자, 후대 살릴 아동센터 시스템.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가요, 기성세대가 되는 그 세대에는요, 국민연금, 그게 다 고갈이 돼가지고 5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뭐 준비 안 하면요, 인구 늘리지 않고 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저 인도네시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50년에는 진짜 막막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도 그렇다. 렘넌트 후대 살리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정말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도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되는 중요한 사명도 있지만요. 미래 살리지 않으면요. 후대 살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 살려야 되는 렘넌트. 어떻게 살리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계속 삼구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삼구삼의 응답과 성취를 통해서 이 삼구삼을 전달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기에는 모든 사람 속으로. 그래서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그 교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 미래 집중입니다. 현장 미래 집중은 뭐냐? 이 사실, 언약을 붙잡은 나를 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캠프를 해야 되느냐? 미래 캠프를 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다가 237 나라에다가 불신자에다가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캠프는 뭐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달란트 캠프는 뭐냐? 아이들 속에 달란트를 개발해가지고 그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그거 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업과 업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유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이유 있을 때. 불신자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그거 흑암경제. 흑암경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5나라 경제인들이 모인 거거든요. 뭐 때문에요?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복음에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헌금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헌금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경제가 개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경제 축복 받으면 다 어디로 써요? 흑암경제 갖다 쓴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할 것을 갖다 쓴다니까요. 미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대요. 이제는 그렇게 변했대요. 변했다. 마약에 무슨 50배, 100배 되는 그런 성분의 이게 약이요. 2mm만 이 술에 들어가도 파티하면 그거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그 미국의 청년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된 게 미국이거든요. 그 산업에 들어가는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이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경제가. 그 마약으로 무너질 것에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간다. 그거 흑암 경제거든요. 죽이는 경제거든요. 빛의 경제라 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그 경제 속에 쓰이는 모든 것들이 축복의 경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의 식주인 그랬어요. 하나님이 현장 미래 렘넌트 살릴 때에 하나님이 그런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현장 미래 집중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치유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니. 불신자들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것은 안 돼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복음으로 치유했다는 사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른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숭배하다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현장에 이 치유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그래서 현장에 이 시스템들을 자꾸 깔아가고 현장의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그 일들 속에 교회가 쓰임받도록, 존재 이유가 그 일들을 하도록 현장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방향 속에 이게 나와줘야 돼요. 미래 속에 미래를 살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집중 24는요 응답 25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과 현장을 살리는데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 25,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수학 공식이 아니고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24 하면,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집중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24시 한다 그 말이거든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좌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옛날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 다른 것 중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내게 충만해지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를 분산시키고 생각을 다른 데로 모으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자꾸 가게 하는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있고 조금만 다른 생각해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간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여러분, 반대로 가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방법이요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심.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따라가게 하는 이것은 결국은요 무너질 것, 망할 것, 실패할 거라니까. 그래서 사단이 함정 올무틀을 딱 갖춰놓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파수망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니까 여러분 아니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소통하고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일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나의 미래를 놓고, 교회의 미래를 놓고, 현장의 미래를 놓고 집중하는 가운데 그거 했더니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25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24시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이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업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집중을 통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업 속에 나타나며 정말로 생명 살리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온전히 올인하는 교회, 산업, 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